학생들이 나와서 같이 특송을 했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의 든든한 미래가 좀 되었으면 좋겠고,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잘 받음으로써 평생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다윗이 정상적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선택, 라마나요스를 떠나서 블레셋으로 가는 선택으로 인해서 다윗이 얼마나 방황하게 되었고 얼마나 불신앙의 자리로 떨어졌는지를 보았습니다. 다윗이 안고 있었던 두려움의 문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나 자신과 사울만 보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었습니다. 사울이 두려워서 도망친 다윗은 블레셋에 도망쳤는데도 여전히 아기스의 신하들이 두려웠고 아기스 왕이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으로부터 살아남으려고 미친 척까지 하면서 또다시 도망을 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둘람 굴에서 그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다윗의 가족들 400명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다윗을 찾아왔을 때 이 사람들 때문에 다윗이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둘람 굴에서 다윗을 훈련시키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인생의 방황과 낙심 속에서도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아둘람 굴에서 더 이상 혼자 쫓기는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군대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중에 다윗의 정예 군대가 되고 용사가 될 것입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면서 우리 교회의 핵심 멤버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아마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핵심 멤버는 처음부터 강하고 능력 있고 용감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아둘람 굴에 모인 곤고한 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모든 주안교회 성도들도 지금은 환난당한 자 같고 곤고한 자 같고 빚지고 원통한 자처럼 보여지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정예의 군사들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곤고한 자 400명이 다윗한테 나왔다고 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만큼 건강하지 못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회에 원통한 사람, 억울한 사람, 빚진 사람이 많다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 내부만의 문제는 또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부모들이 다윗을 찾아봤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나라의 역적이 되었기 때문에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한 가지 더, 다윗의 집이었던 베들레헴이 블레셋한테 빼앗긴 상태였다라고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이 모두 역시 다윗의 가족들처럼 블레셋 때문에 집도 잃어버리고 땅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린 억울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쫓기고 있는 다윗한테 부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또 27절에는 사울의 부하가 다윗을 쫓고 있는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자꾸만 공격해서 억울하고 침노함을 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는 블레셋한테 넘어가게 되었는데 사울은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지키기는커녕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다윗을 쫓는 일에만 미치고 있으니 힘들고 억울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점점 악해갑니다. 그 악함의 절정은 사무엘상 22장 6절부터 19절에 나오는 제사장 학살 사건입니다. 사울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손에 단창을 들고 신하들에게 호통을 칩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스테리를 부리는 거죠. 이제는 내 아들인 자기 아들인 요나단까지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신하가 이 왕한테 충성을 다하겠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다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도액은 다윗이 도망을 치고 있을 때 노비라고 하는 곳에 제사장 아히멜렉한테 도망을 쳤을 때 그 아히멜렉이 자기가 먹어야 할 진설병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빼앗은 골리앗 칼을 다윗한테 주었는데 그것을 본 사람이 바로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액은 사울한테 이것을 고발합니다. 사울은 지금 누군가가 내부에서 다윗과 내통하고 있다고 하는 그 의심을 하고 있었고, 누가 나에게 이것을 얘기해 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마침 도액이 고발하는 것을 듣고서 잘됐다,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 집안의 모든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아서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명령을 내린다 한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겠습니까? 아무도 죽일 수가 없겠죠. 아무도 하나님의 종을 건드리지 못할 때 바로 이 도액이 또 한 번 나서 가지고 그날에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이것도 모자라 제사장이 살고 있던 놉까지 내려가서 사울은 남자와 여자와 젖먹이와 소와 나귀와 양을 모두 다 죽이는 대학살을 벌였습니다. 옛날에 사울이 아말렉하고 싸울 때 하나님께서 다 죽여야 된다 명령하셨을 때는 좋은 것을 남겨뒀어요. 그런데 그런 사울이 이제는 하나님의 제사장과 가족들과 모든 짐승까지 다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이 지금 얼마나 악한 왕이 되었는가,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지. 왕이라고 하는 사울은 자기 백성들을 다 죽이고 있지. 그래서 나라에 억울하고 환난당하고 빚진 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늘어난 사람들이 다윗한테 몰려든 거예요. 이 학살극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나한테 먹을 떡과 또 골리앗의 칼을 주었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 85명 또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모든 재산이 다 몰살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취하여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것은 도액을 향한 분노와 저주를 하나님 앞에서 쏟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십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다윗은 도피 중에서 부모님을 함께 모실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떠나야 했는데 다윗이 생각한 것은 아버지 이새의 할머니였던 롯의 고향이었던 모압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압에서 다윗은 왕의 환대를 받으면서 한동안 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명이 몰려온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음? 나중에 뭐 군사로도 쓸 수 있지, 이 사람이 있으면 세금도 낼 수 있지, 인구도 많아졌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선지자 갓을 통해서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어쩌면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다시 죽음의 자리로 전쟁터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말씀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고향 유대 땅에서 기다린 게 무엇입니까? 사울의 분노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훈련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모압 땅이 아닙니다. 다윗은 내가 잠시 쉴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휴식도 우리가 가장 좋은 때에 휴식을 주실 거예요. 하지만 휴식은 휴식입니다. 쉴 때도 분명히 있지만 이제 일어서야 할 때가 있고 또 싸워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전쟁터로 거진 광야로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유대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명령은 먼저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다윗은 쫓기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공식적으로 대관식을 거치는 왕은 아니었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이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는 그저 도망자도 아니었고 의적들의 대장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유대로 돌려보내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다윗이 유대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사울의 위협 속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왕의 귀환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회복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칠 때만 하더라도 그는 영적인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둘람 굴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몸으로 맛보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모압에서 다시 부르시는 것도 한 차원 높은 영적인 지경으로 그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다윗이 이런 전쟁터 같은 삶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보는 그 많은 시편이 없었을 거라 이야기합니다. 비록 다윗은 그가 수많은 고난의 현장을 지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의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복되고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많은 기도와 고백을 남기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안전한 곳, 안전한 방법을 추구하는 세상적인 방식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훈련의 유익함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고난을 즐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난을 피하려고 광야를 피하려고 도망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광야로 들어가는 고난이 분명하더라도 우리가 피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방법입니다. 다윗이 유대 땅으로 들어오자 한 부하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그 일날은 유대 땅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블레셋한테 노략을 당하고 있는데 사울 왕은 이 도시를 돌보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위해 살 것이냐? 하나님 백성을 위해 살 것이냐?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숨어 지내는 게 안전합니다. 유대 땅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준비하고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 당하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가서 치리이까? 그런데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한테 제가 꼭 가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다윗은 여기서 상황을 살피면서 무엇이 나한테 유리한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도망 중에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내가 나중에 도와줄 테니 나를 이해해달라고 하는 식으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뜻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계산하고 움직이는 것은 더더욱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방법도 아닙니다. 이미 나는 마음속에 정해놓고 계획 다 하고 다른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해달라고 허락을 받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그 행동의 결과가 뻔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묻는 게 기도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거라면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버리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하나님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상황을 만나지 않습니까? 나는 한없이 피해가고 싶은데 자꾸만 이런 상황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피하려고 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시려면 여러분은 이 숙제를 반드시 해결하셔야 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때 목회자가 되기를 거부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습니다. 꿈도 있었고 욕심도 있었는데 이것을 다 버리고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불순종하고 평생 마음의 부담을 안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몸은 편하지 않아도 마음은 편한 삶을 살아가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나 자신을 위해 살 것인가 하나님 백성을 위해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지는 수많은 상황과 삶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살아가시도록 결단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유대 땅으로 돌아온 다윗한테 주어진 첫 번째 훈련이었습니다. 두 번째 훈련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사람 편에 설 것인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다윗이 본능적으로 끌리는 그런 대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부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두 사람이 몰래 유대 들어온 것도 아니고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유대로 돌아왔는데 사울의 귀에 이 소식이 전해진 것은 순식간입니다. 안 그래도 같이 따라온 사람들은 유대 땅에 있는 게 무서웠습니다. 다윗이라고 다르겠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를 드러내야 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고
알려야 되는 것이고 블레셋하고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결단을 내렸더라도 나를 따라온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절대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그일라를 구원하는 문제는 다윗이 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백성을 지키는 것은 왕이 해야 할 일이지 누명을 쓰고 도망을 쳐야 하는 다윗이 할 일이 아니라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은 누가 해야 하는 일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다윗이 해야 하냐 사울이 해야 하냐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다. 이 일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다. 아니다. 이것을 먼저 깨닫고 물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은 누구의 일이냐 이것을 따지기 전에 이 일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이것을 먼저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선순위의 문제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은 다윗한테 너무나 어려운 훈련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사람 편에 설 것이냐. 문제의 본질이 이거라는 거예요. 누가 문제를 해결할 건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사람 편에 설 것인가. 이게 진짜 훈련입니다. 이런 선택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게 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려고 하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모든 관계에 있어서 재설정을 해야 될지 모르고 변화가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맺어왔던 관계의 단절까지도 벌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딜레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인생의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까지 떨어졌을 때 찾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다윗이 회복되었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내가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나한테는 중요한 일인데 저 사람한테는 하기 싫은 일,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이런 선택과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부르심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있는데 이 일 때문에 다른 사람과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사울 왕은 언제나 이럴 때마다 사람 편에 서 있었습니다.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사무엘이 조금 늦으니까 사람들의 사기가 떨어졌죠. 그래서 사람들 때문에 사람 편에 서서 내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불순종이죠. 아말렉하고 전쟁할 때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하라 말씀하셨는데도 사울 왕은 아각 왕을 살려주었고 좋은 짐승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이것도 사람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론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내려오지 않았을 때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맞춰주려고 했던 일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든 일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문제와 훈련은 항상 지도자한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싸움이고 여러분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가족이냐, 하나님이냐 친구들이냐, 이런 수많은 질문 속에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것임을 여러분이 먼저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선택에서 바른 선택을 하고 훈련에서 이기려면 여러분이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다윗은 부정적이고 불만이었던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먼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지금 영적으로 회복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은혜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잘 보세요. 하나님은 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너는 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설득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승리를 말씀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살 건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살 건가?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살겠다 결심을 하고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라 라고 하는 선택에서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할 때 승리의 비밀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승리는 감추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훈련을 지나가야지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추어진 축복을 받고 싶으면 먼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사람 편에 설 건지, 이 문제에서 하나님 편에 순종할 것을 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시면 그 축복의 약속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비전입니다. 여러분, 비전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붙들고 나갔을 때 그일라를 구원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 편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었죠.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내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일이 나의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계획보다 다 있을 것입니다. 유다로 들어가면 내가 숨어 지내야지. 그것이 다윗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생각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방법은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일 것입니다. 내가 숨고 싶은데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싸우기 싫은데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이 훈련을 지나가야지만 이기는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의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있는 훈련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그일라에서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근데 이 소식이 이제 사울한테 들려집니다.
그일라는 문이 하나밖에 없는 성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이제 다윗이 그일라에 갇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이 성을 에워쌉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사울이 온다고 하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어요. 그리고 곧장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놀랍게도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넘겨주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다 말씀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블레셋한테 죽을 뻔한 사람을 구해주었더니 구해준 다윗을 지금 사울한테 넘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람이고 그게 우리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지금 당장 우리를 구해준 다윗보다 앞으로 다가올 사울이 더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도 라마 나엿을 도망쳤던 다윗처럼 그일라를 구해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사람이 또 무서워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날 것을 알지만 이 사람들한테 분노를 쏟아붓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곳을 피합니다. 그리고 다시 방황을 시작합니다.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 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일을 하더라도 언제나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악한 자에게 내어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배신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도 있었고 또 10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감사하죠. 내가 나를 지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삶. 살다 보면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지켜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도 다윗의 마음을 허물어뜨리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훈련 과정입니다. 배신은 분노로 갚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불타오르는 그 분노의 마음조차 하나님 앞에서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그일라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마지막 훈련 과제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질을 못 이긴다 그런 말을 하죠. 성경은 이것을 육신이라고 하는 말로 대신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일을 이기지 못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금방 분노하고 금방 우울해하고 짜증내고 낙심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합당한 말도 아니요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나를 다스리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의 도전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과제를 피해서도 안 되고 안전한 곳에서 편한 곳에서 내가 영원히 머무르겠다고 하는 안일한 생각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위해 움직이는 습관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을 움직이고 여러분이 결정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결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안전지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모두가 나를 등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 앞에 복동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배움과 훈련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더 안전한 곳, 더 편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 없는 곳,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워서 저 산에 우뚝 서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우시고 풍랑 가운데서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용사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했습니다.